아멘.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고난 주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나와 관계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을까를 생각할수록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체포를 당하는데 유독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라는 자가 눈에 확 띕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가 예수님을 잡아서 팔려는, 그래서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군호는 신호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인데 이제 밤에 그 산에서 그때는 뭐 등불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서 예수님을 놓칠까봐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한테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와서 잡아라. 신호가 뭡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니까 그 자 잡으면 된다. 그리고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까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입맞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음의 입맞춤이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제자가 건넨 잔인한 입맞춤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한 가지 안 맞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메시아의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했던 그 군사적이고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님께 기대하고 3년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옆에서 이 메시아가 맞다. 우리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빌려와라 하더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오는 자들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나귀라는 그 동물 자체가. 장군들은 뭘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와요.
전쟁을 의미하고 승리, 내가 이길 것이다를 의미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뭐하고 있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그 사람을 팔아 넘깁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면 팔아 넘깁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났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군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주동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동자고 그 앞에 행동대장으로 가룟 유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 편에 있던 자가 단 며칠 만에 사단 편에 서서 사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삶의 끝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이 다 터져서 피가 흐르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단한 첫째가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사단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 편인데 무슨 사단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였다니까요. 저자직강이라고 아시죠? 그 수업이 더 인기래요. 학원에 가도 책을 쓴 그 사람한테 배우면 더 잘 배운다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고 전도, 기적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자에게 배웠어요. 신의 아들 곧 신이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카우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 스카우트합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스카우트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하고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마음을 가진 하와를 유혹하더니 사단 편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다른 종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고난과 예수님에 대한 그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장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참 목사님들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평생 목회를 30년 40년을 쭉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어디 서 있어요?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건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죽이고 가룟 유다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죽이고 한국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죽이는 편에 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나는 사단의 편에 서지 않아야겠다라는 이 결단은 결코 과장된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말세가 되면 하나님 편에 섰던 자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는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베드로도 염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단의 존재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미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역하자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자에 비유했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떤 그 짐승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분류한 겁니다. 첫째로 약한 새끼들, 성장하지 못해서 잘 뛰지 못하는 자들이 꼭 사자의 먹이가 돼요. 둘째로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혼자 있는 짐승. 셋째로 방심하고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을 때 거기에 팔려서 경계하지 않는 짐승이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빗대어 비추어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여 신앙이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신앙생활이 세상 일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세상 일은 노하우라고 해요. 내가 오래 하면 숙련이 되고 좀 쌓입니다. 그래서 더 하지 않아도 그 일이 계속 유지가 돼요. 내 기술은.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올해 나태하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때 코로나 때 한 2달여 막 모이지 말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의 신앙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이 되면 당장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져요. 염려가 쌓여요. 근심이 쌓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 가운데 날카로워져요. 사단이 원하는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공동체 밖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 다 기도하러 같이 예수님과 겟세마네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혼자만 무리를 이탈해서 대제사장들과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은 이제 괜찮다라고 여기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1번 보기를 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 1번 마스크 회사 사장님, 2번 손 소독제 그 회사 사장님, 3번 사단. 몇 번이겠습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 적이 이런 시대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 보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너무 흔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예전에는 두루 삼킬 자를 좀 둘러보다 찾았는데 지금은 그냥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저는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인정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사단에게 인정을 받자고 얘기를 하시지? 어떻게 인정받아요? 사단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성도는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나는 존재의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스카웃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한 그 맥락과 동일합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관심을 다른 데 두면 사단에게 스카웃 당하기 좋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스카웃 됐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관심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사실은 관심이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 수없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내 관심은 돈에 있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저 돈을 언제 내가 빼갈 수 있을까? 언제 훔쳐갈 수 있을까?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 들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눈, 어제 또 같이 교육도 하고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참 그게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닐까.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이 눈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다. 이 눈 하나님 말씀 보라고, 이 귀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줬는데 내가 이 귀는 어디에 지금 열어놓고 있을까? 이 눈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을까? 나의 관심이 일입니까? 나의 관심이 돈입니까?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야, 은 30이라도 팔아 넘겨.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그냥 혹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서운 게 무엇이냐? 관심으로 그 사람을 확 올가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어둡고 가룟 유다 얘기하니까 뭔가 이런 어둡고 좀 무거운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는데 갑자기 밝은 장면으로 바뀝니다.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의 입맞춤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예수님은 체포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 일 이후에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이에요. 밤에 재판을 엽니다. 어느 나라가 밤에 재판을 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을 2명 데려오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건 억울한 체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체포, 한마디로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망가고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체포당하는 사람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땅에 엎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보지만 체포당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체포할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은 여러분 생각하거나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을까요? 두 가지 의견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당당함에 그들이 눌려서 뒤로 물러갔다.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오니까 갑자기 잡으려는 사람을 만나니까 뒤로 물러났다. 놀라서. 그걸 보면서도 저도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집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 무엇이냐? 내가 그니라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적 위엄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현현 이 땅에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모세에게만 말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 부탁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길 원하는데 실제 그 음성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잡고 나서 육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 앞에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신적 권위의 그 빛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도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무지함 속에 있는 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더러운 일 하는 자들, 죽이는 일 하는 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전혀 다른 존재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나타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뒤로 물러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잡히시는 예수님이 불쌍하다, 예수님이 억울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근이라는 이 얘기를 총 몇 번을 하냐면 성경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나아감,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 내가 근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근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의 대속을 내가 대신 담당할 내가 근이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희들을 살릴 자가 바로 나니라. 예수님은 억울하고 불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하며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미얀마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때 뉴스에서 의료인 있죠. 의료 활동을 하는 그 젊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권력이 뭡니까? 남들 위해 군림하고 짓밟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자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에 수없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이야기, 짓밟는 이야기,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누군가를 팔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덮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 뒤에 있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 시간, 내 마음, 내 에너지, 내 모든 것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이 세상에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왜 당하시고 어떻게 당하시고 그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지니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은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해요. 나와 몇 명의 그 자녀들의 그 가족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 애쓰길 원합니다라는 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거기가 죽음의 분위기입니까? 사는 분위기입니까? 내가 그 직장에 속하였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오셨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살리는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직장을 살리는 자로, 이 지역을 살리는 자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살리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름다운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이 땅에 떨어져,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닌데 땅에 떨어져 가장 낮은 자리로 썩으니까, 죽으니까 그 위에 우리라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밀알 됩시다. 각각에 속한 곳에
가룟 유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삶 말고 더 썩어지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정욕 내려놓고 내 유익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체포되는 장면, 저는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죽음 앞에 그 뒤에 있는 살리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세상은 수많은 더러움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사단의 방해까지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의 길, 죽이는 길, 살리는 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느냐? 왜 그렇게 참고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러나 아닙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이 십자가의 길이 더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곳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고 그들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자 삶에 늘 나아가는 목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살리는 자로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 하나님, 예수님은 불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 살리는 삶, 하나님 많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썩어지고 낮아지는 그 삶, 아버지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길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여 그들을 통하여 유익을 얻길 원했던 모든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직장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교회 하나님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의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내가 살리러 온 그니라 선포하며 나아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리는 일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존심은 죽게 하시고, 날마다 내 정욕은 죽게 하시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상대를 높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순교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